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이 진리 앞에서 또 거짓 앞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진리를 물론 택해야 되겠고 참을 택해야 되는데 이 진리와 참을 택하기에 어려운 상황들이 꼭 생기죠. 그래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갈등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여러분의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기준은 먼저 세상을 보면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보이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결국 그게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선하심이 결국 이깁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셔야 참과 거짓 앞에서 여러분들이 거짓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도 진실을, 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 앞에서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 인자하심, 선하심 이건 분명히 이기고 승리하게 만듭니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시고 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4편은 짧은 절입니다. 7절밖에 안 되는 절인데 우리 권사님이 저는 언제쯤 틀릴까 그랬는데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잘 읽으셔서 연습을 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54편의 말씀을 보면 포악한 적들이 가하는 이 박해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인의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포악한 원수들이 나를 박해하고 핍박을 하면 불평 나오기 쉬워요. 그리고 원망하기 쉬워요. 여러분,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나쁜 게 없습니다.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께 영광, 이 믿음 가지고 이 자세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어보면 온통 감사한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의 삶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적들의 모습입니다. 원수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눈을 크게 뜨고 그 하나님을 주시하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자,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인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고 있는데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2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말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특징은 시인은 지금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간절하게 호소하는 시인의 모습.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능력임을 분명히 이 시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여러분 안에 샘솟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에게 임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사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신뢰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시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인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낯선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포악한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위협한대요. 죽이겠다고. 자기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를 여기 기록해 두고 있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습니다. 이게 포악한 사람들, 남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이 그 앞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의 그 앞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으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악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으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데, 제가 보니까 말이죠, 어떤 여자분은 자기가 같이 살던 동거하던 남자를 칼로 죽였어요. 칼로 죽였는데 칼로 몇 번을 찔려니까 168번을 찔렀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무서워. 여러분, 남자는 우욱하지만 여자들은 한번 찌르면 168번을 찌른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의 생명을 앗아가는, 남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귀하고 존귀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니까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들 앞에서 더 굳건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잠언 4장 23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 생명의 근원이 난다 그래요. 이 마음이 누구를 닮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어야 된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살아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상황을 아뢰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내 앞에 두시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스님이 냉면집에 갔어요. 냉면을 하나 시켰습니다. 스님, 냉면 어떤 냉면 드시겠습니까? 물냉 한 그릇 가져오시라고. 이 종업원이 스님이니까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스님이 기분이 나빴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야, 밑에 깔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밑에 깔아 가지고 와서 그날 먹었어요. 그 다음 날 또 그 냉면집에 갔습니다. 스님이 또 주문을 했습니다. 스님, 뭐 드실래요? 물냉 하나 갖고 와. 물냉이 왔습니다. 근데 고기가 안 보여요. 고기가 안 보여요. 그래서 스님이 화가 나서 종업원한테, 야, 고기가 왜 안 보여? 종업원이 밑에 깔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재미없으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 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는데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으셨죠? 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원수나 대적을 내 손으로 직접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멸하시기를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직접 피를 묻히면 안 된다는 거죠. 시인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두고 고백을 하는데 그게 뭐냐?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에메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진실하다, 앞뒤가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앞뒤가 똑같아요.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시면 하나님이 질서대로 모든 세상의 순리대로 운행하신다는 거죠. 근데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으니까 폐악으로 인해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올바르게 만드시는 질서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꼭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예측 가능한 일들이 없는지 몰라요. 예측 불가능해요. 내일 일을 우리가 계획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은 인과응보 얘기하는데요, 기계적으로 인과응보가 다 통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아니, 인과응보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기도가 들어줄 수 없는 기도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항상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성실하심. 이걸 믿고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기심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길에 있어서 망하게 하거나 뒤로 물러서게 하거나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주의 성실하심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가지느냐? 가져요? 안 가지더라고요. 안 가지는 일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왜 웃으세요? 지금 기분 나쁘게? 웃는 이유가 뭐예요? 그 웃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웃으신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오셔서 웃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건 날마다 우리가 찬양하고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주의 성실하심이다.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제사냐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번제나 또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감사제 같은 게 아니고, 내가 자원해서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약속이나 서약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발성이 강조된 제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발적으로. 여러분, 찬양할 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찬양할 터이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터이니 거래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기반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는 것, 그거 눈으로 똑똑히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저 우리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가 수요일 날 조찬기도회를 드리고 또 노방전도를 작정하셨어요. 노방전도를 하고 난 뒤에 우리 노방전도의 결과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보면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남전도회원들이 수요일 날 기도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시냐면, 하나님, 하누리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겁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흥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결단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고, 야, 요즘 시대에 노방전도 그거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아니야?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하누리교회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 있는 건 뭐냐? 기내식을 얼마 먹었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고 말이죠. 옷을 뭐 입었는지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는 게 뭐냐? 핸드백에 관심이 있고 말이죠. 온통 그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데 관심 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관심 기울일 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생명, 그 생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가 열심을 다해서 노방전도를 할 때 여러분 박수 쳐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바람들이 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1917년 원산에서 대부흥운동이 큰 집회를 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선교사 한 분이 나와서 자기 죄를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원산대 부흥이, 평양대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조그마한 불길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독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것이 뭐냐? 소독과 통독이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불씨가 온 들을 불태우는 것처럼 조그마한 운동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간과히 여기지 마시고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약육강식, 승자독식, 무한 경쟁의 논리로 작동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승자만 살아남고 약한 자는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 보이는데 끝까지 믿음 부여잡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망케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더하시고 희망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같은 눈으로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가지고 세상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승리가 뭐고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고 그분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오늘 섬김위원회 여러 모양으로 섬기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오늘도 잘 섬기셨습니다. 그 섬기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